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일어나는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에 따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모이는데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이는데 힘쓰는 교회가 바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초대교회가 했던 것처럼 기도가 근간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쓸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면 결국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위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유익이나 먹고 놀기 위한 교제가 아니라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을 합하여서 성령으로 거듭난 교제가 있게 될 때에 결국 교회는 아름다운 성장과 부흥의 역사를 맛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정말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은 또 기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붙잡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될 때에 결국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품고 나아가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또 다른 필요한 요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신방을 가게 되거나 결혼식을 위해서 시내를 나가게 되면 교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십자가를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밤에 보면 십자가가 아주 한 건물 건너서 또 십자가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시내에 나가지 않더라도 우이동에서만 보더라도 우이동에도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각 교회에 사역하시는 목사님들께서 모두가 그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또 바라고 꿈꾸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피터 웨그너 박사는 건강한 교회 성장을 방해하는 9가지 요인들이라는 책에서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9가지 요소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결국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어 있게 되면 교회는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질병들에 대한 처방전을 통해서 그 처방전을 통해 교회가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게 되면 결국 교회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책을 말씀드리면서 슈바르차라는 이 학자가 이 교회가 성장하기 원하면 장애물이 제거돼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주장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잘못된 이 장애물에 대한 것을 먼저 살펴보기 이전에 무엇을 해야만 성공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부흥을 이룰 수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부흥의 원동력은 언제나 말씀에 기초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남유다의 영적 부흥을 이루었던 요시야 왕의 이 종교개혁은 성전을 보수하다가 그 성전 보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물론 노소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대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쫓기로 하니라. 아멘. 자,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을 보수하다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았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언약의 모든 이 말씀을 그들에게 귀에 들려주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 함께 언약을 세우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변화와 영적인 쇄신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었던 모든 바알과 아세라와 모든 산당들을 다 제거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일하고 있던 모든 제사장들도 다 폐하였다라고 말씀하죠. 각종 모든 우상들을 다 폐하게 되는 그 계기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과 영적인 부흥을 이끌어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부흥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이제는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 말씀대로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이 예루살렘의 극심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이 스데반 집사가 죽은 이후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 외에는 모두가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다 흩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데 나중에 결국 이 사도행전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던 것은 이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흩어져서 아름답게 증거하고 계속해서 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 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말씀을 통한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 중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부흥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교회는 박해와 함께 시작되었고 또 박해 가운데 부흥한 교회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모든 제자들은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 되고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 이후로부터는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러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은 이후의 제자들과 모든 사도들의 모습은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그들은 이제 박해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에 박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복음의 확장은 더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성하게 복음이 뻗어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결국 부흥하게 되었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아름답게 복음이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회복되었다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사도와 제자들이 말씀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끝까지 증거하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이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에 이 예루살렘의 종교적 정치적 실세들은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또 총체적으로 박해를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3절을 보게 되면 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닥치는 대로 성도들을 옥에 가두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자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피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숨어 지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숨어 지냈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4절에 보게 되니까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그들이 흩어졌는데 흩어진 그들이 숨어 지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흩어져서 복음을 아름답게 증거하게 될 때에 그 복음의 왕성함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선포, 즉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피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을 피했던 것뿐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무서워서 피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그 이유는 예수를 믿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때든지 어떠한 장소에서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재판을 받는 그 자리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 선포가 박해를 당했던 실제적인 이유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그들이 싫어했을까요? 왜냐하면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는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와 고난을 피해서 도착했던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에 결국 구원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흥은 말씀을 통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닿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기회가 주어지든지 기회가 주어지지 않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거할 수 있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 땅끝까지 전하라는 명령에 순종할 때 부흥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 각처의 교회가 지속적으로 세워지면서 확산된 이유는 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 말씀대로 증거하게 될 때 복음이 아름답게 선포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대로 충실하게 감당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이전에 마지막 명령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땅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지역적인 의미로 볼 때 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뛰어넘어서 5대양 6대주, 바로 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너희들이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전 세계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너희들이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이 지역적인 의미를 또 뛰어넘어서 인종적인 또 민족적인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이방인의 장벽도 너희들이 뛰어넘어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바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대상이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명령을 그대로 실천한 예가 오늘 본문 5절 이후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주님의 명령을 실천한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자, 빌립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무엇을? 복음을 전했다, 증거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빌립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다라고 말씀하죠. 당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 유대인들과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과 피가 섞여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유대인들은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그대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였다라고 말씀하죠. 또한 26절부터의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풀어주면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 광야의 길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빌립이 말씀을 증거하러 가게 됐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 그 내시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이디오피아에, 바로 아프리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말씀을 전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인종과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의지있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결국 말씀으로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이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부흥이 일어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행하고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의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힘있게 전할 때 부흥이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표적도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아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자, 빌립이 말씀을 전심으로 증거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는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표적이 나타났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다 나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빌립은 입으로만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확증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증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듣고 믿게 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될 뿐이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변화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억지로 변화되고 싶어도 변화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실 때에만이 우리의 삶이 변화를 이루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적이나 표적이 나타날 수 있는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이 능력의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는 일에 열정을 다할 때에 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일어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부흥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입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이 입증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신앙을 보이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타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의 모습은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바깥에서의 삶이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은 거룩한데 교회 바깥에서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아니 세상 사람들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일치된 삶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과 행동이 일치된 삶을 살아가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없이는요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영광이나 우리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가 없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기도하고 엎드릴 수 있는 귀한 의지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교회 안에서만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교회 밖에서도 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누가 보든지 보지 아니하든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결국 우리의 삶과 행동과 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특별히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될 때 결국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그 능력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날마다 능력의 삶을 말씀 가운데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같이 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능력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